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저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질서 정연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 또한 창조주에 의해서 변함없이 그리고 변화 없이 보존되고 섭리되게 하신 그 창조가 창조주에게로부터 탈락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탈락되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탈락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까?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옴으로 부패와 해체로 가게 되었음을 탈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오게 와서 하나님의 창조가 부패와 해체로 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창조 목적과 상태로 또 회복하시고자 그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륜이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빠져버린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하나님의 원상태로의 창조로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구속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 즉 구속경륜을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실질적 주체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상속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경륜을 집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까지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이 구속경륜, 구속경륜이라는 건 창조경륜 때문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창조경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인격체인 것처럼 인간들도 인격체로 만드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함이 창조경륜이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경륜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창조로부터 탈락하였다. 창조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부패와 해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잃어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떨어져 나간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고자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구속경륜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속경륜, 죄를 용서함과 죄를 제거함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제거함으로 만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것을 구속경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속경륜이 성부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성부에게서 시작되므로 성부께서 당연히 합당히 구속주가 되십니다. 하지만 성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경륜을 집행하고 구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위임하십니다. 창조를 아버지께 그리고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경륜을 집행하사 구속하시고 또한 구속 후 회복된 창조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므로 성자께서 참된 구속주가 되십니다. 만물의 상속자요 만물을 통일시키는 왕으로서 성자는 자기의 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경륜을 집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경륜을 계획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속계획을 구속경륜을 시발하셨어도 실질적으로 그 구속계획과 구속경륜을 이루시고 집행하신 분은 누구시다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 뭐라 그랬죠?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파괴와 해체, 부패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구속이라 그럽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는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풀면 해체와 부패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근데 그게 남의 죄가 아니고요. 나의 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저 사람에게 원망이 생기거나 저 사람에게 불평이 생길 때 저 사람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포인트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고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대로 사시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물론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살다 보면 가요, 그냥. 선택 안 하셔도 돼요. 내 죄 때문에 해체와 부패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고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치 않은 그 죄는요, 여전히 그 죄의 씨앗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부패로, 해체로, 부패가 뭡니까? 계속 썩어지는 거예요. 악취가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세요? 10계명 다 외워야 돼요. 첫 계명,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중간에는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1계명은 방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거고, 마지막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거 아닌 거 왜 집어와요? 저는 우리 교우들은요, 그래 안 살았으면 좋겠어. 반드시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파멸과 부패와 질병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에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빠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마라라고 물론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마라 얘기를 해도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죄성이 가득하게 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시면 눈길 돌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또 죄, 거짓말하는 거, 쉽게 남 속이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펜이 하나라도 내 거 아니면 길에서 줍지 마요.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마세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한테 그래 가르쳐줘요. 내 거 아니면 절대 손대지 마.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거 아닌 거 손대게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큰 거도 쉽게 손댑니다. 양심이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아우, 저거 남이 안 가져가면 저 누가 가져가거나 저거 아깝게 버리는 건데 네 거 아니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요. 뭘 여러분이 왜 남의 사람 사정을 걱정해요? 나만 정직하면 돼. 나만 사고 안 치면 돼. 우리 교회 교인은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아마 이런 설교 다른 교회에서는 못할 거예요. 그랬다가는 쫓겨나겠지, 그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시작부터 그런 얘기 하려고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정직해야 됩니다. 속이지 마시고 남의 거 훔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많이 베풀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100불, 200불, 500불짜리 선물 갖다 사주면서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줬던
여러분 주위에서 함께 기도해 줬던 사람한테 불러내가지고 커피 한 잔 못 사줘요? 그런 멍청한 사람 되지 마요. 그렇다고 저보고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베푸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없는데 베풀어라고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안 사줘도 돼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은요, 특별한 사고 아닌 이상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먹을 거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닐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가실 것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좀 신경 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요. 신경 덜 쓰라는 게 내팽개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나누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 죄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죄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인간의 죄값을, 인간의 반역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창조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설립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즉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새 인류를 생산해 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새 인류가 뭡니까? 교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24장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탈이집트 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그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떤 언약? 한 번도 그 전에 어떤 민족하고도 하나님이 체결하지 않았던 언약. 이 민족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어떤 인간 부류도, 인간 종족도 또한 어떤 그룹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비로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데요.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에 어떻게 삼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현재 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잡았어요. 그럼 소를 잡으면 죽이면 피를 받을 수 있겠죠. 피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한 것이 뭐라고요? 피.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피가 있어서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마다도 뭐 수백 개의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로 가냐?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봅니다. 22장 2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월절 만찬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만찬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신 적이 없어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프리페어를 했어도 그 전날 만찬까지고 유월절 당일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날이 유월절 음식을 다 드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요,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했다?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식하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드신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20절입니다. 떡을 떼시고 이제 쭉 하시고 마지막 잔을 드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포도주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포도주가 뭐라고요? 피라고 얘기해요. 이 잔은 내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삼으실 때에 피를 통해서 언약을 삼으신 것 같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잔으로 지금 언약을 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뭐의 시작입니까? 교회의 시작이고 그들이 새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백성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이 12명이 나중에 무엇을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17절,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나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또한 이 교회의 머리, 또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인류를 생산해내셨다. 이 말은 바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교회가 시작됨으로 그 교회가 새 인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인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인류의 시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가 되시고 또 회복된 창조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왜 만물의 처음 먼저 나신 자입니까? 새롭게 회복된 그 회복의 첫 번째 부활주이시기 때문에, 부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새롭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먼저 나신 자가 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진리의 증거를 위해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육을 입음으로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누가는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그리고 3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두 명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을 섬겼던 한 신자들을 만나요. 그건 유대인들의 그 율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첫 성결 예례를 할 때 두 명의 보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나라는 사람과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대부대모로서 나와요. 그런데 그 둘 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 한 사람은 나이가 거진 80 넘어 90이 다 돼갔는데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죽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볼 때까지 너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껴안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서야 종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병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있고요, 안식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 수녀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 여러분 다 누구 믿는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심지어 무슬림인 한 분도 자기는 알라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업 시간만 되면 하나님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굳게 이 믿음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